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성회니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근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고 기도의 삶이 부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복음과 평화의 새 바람이 불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세움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으로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영혼이 치료되며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더욱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에디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온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사님,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실 때마다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며 선교를 방해하는 영을 물리쳐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물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의 친지들을 만난 자리에서 믿는 자들이 덕을 끼치며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로 빛나는 사람, 은혜로 빛나는 사람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추석 명절 가운데 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총 6번에 걸쳐서 은혜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은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두 사람이 계속 마음에 새겨졌다고, 마음에 떠올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났었는데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또 인내가 있었고 거룩한 삶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청지기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도 베드로와 요셉에게 임했던 이런 은혜가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40일의 시간, 모세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였는데, 왜냐하면은 모세에게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이 10계명 돌판을 그가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큰 잘못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40일을 보내는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 새벽 이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희미해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과 더 한순간에 멀어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10계명 그 소중한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모세도 잘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그 40일 동안, 두 번째 40일 동안 모세가 어떻게 지냈는지 보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출애굽기 34장을 읽었는데 29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 보시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 돌판 네가 만들어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판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는 네 돌판 만들어 와. 만들어 오면 내가 세워줄게. 돌판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고생입니다. 그리고 34장 29절부터 읽었는데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최근 제1야당 대표께서 무려 24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기도하실 때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셨지만 이게 제1야당 대표로서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전 기록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 시절에 23일 동안 단식을 하셨는데 이번에 24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일, 23일 단식하는 것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고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24일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진짜 생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최악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성질 부리다가 돌판을 깨뜨렸는데 지금 돌판을 누가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 고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자기 대신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참 힘들죠. 요즘에는 교권이 많이 무너져서 학부모 때문에 선생님들이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 끊고 그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전화 주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학교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주로 제가 잘못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 저희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아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과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세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40일이라는 시간 분명 참 힘들었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창세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기록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었고 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 이 두 사람 어떻게 은혜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 정말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고난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임한 삶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40일이었지만 그 40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은혜가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그 40일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돌판을 두고 내려올 때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9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비록 고생했죠. 몸도 마음도 어려웠죠. 40일 동안 금식했죠.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더니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온전히 받아서 그도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빛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석당에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네, 서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빛나는 사람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은혜로 빛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보여준 용서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내려온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해줬겠죠. 선지자여, 모세시여,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걸 깨달은 이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인데요, 그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전해야 될 명령을 다 행한 이후에 일상생활을 할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싹 가려버립니다.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저는요, 빛나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린 이 모세의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은혜로 빛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뛰어난 리더십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잘 통솔하였고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왕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400년 동안 이어졌던 그 노예 생활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대단한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모세 눈치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빛까지 납니다. 만약에 저라면 빛이 나는 얼굴을 그대로 내버려 뒀을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만 수건이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할 때도 저는 수건으로 제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도 빛을 내고, 제가 청년대학부 섬기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 쓰고 있는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다른 7명의 교육자님들 가끔 제 얘기 안 들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빛을 내면서 물 한 잔 가져와, 그러면 벌벌 떨고 물 가져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만 보면 빛나는 얼굴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무리 봐도 이득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빛도 가려버립니다.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할 때도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그러지 마라,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가 빛을 발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과 둘이서 대면할 때만 그 빛을 발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빛을 가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빛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만 그 빛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연약한 백성들 앞에서는 그 빛을 가릴 줄도 아는 사람이 은혜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빛을 가린다고 해서 그 빛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수건을 벗으니까 바로 그 빛이 다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둘이서 만날 때는 오히려 둘이서 대면하여 대화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그 빛이 찬란해집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보여주라고 있는 것이지 연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더 잘 믿는다고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믿음, 나의 빛도
가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은혜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백성들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모세 곁으로 다시 가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그 제사의 백성들이 마음을 놓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잘못했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용서받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야 용서받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다 용서받는 경험을 합니다. 용서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없죠.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제 평생에 가장 큰 용서받은 기억을 꼽으라면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 혼나야 되는데 혼 안 나고 넘어간 하루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출신, 시골 출신인 저는 어린 시절 뭔가 그럴듯한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완전 농촌에서 살았었는데 문방구에서 파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집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군대 갔던 저희 삼촌이 휴가 나왔을 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무줄 해가지고 새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좋다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밤이 되어 집에 와서 그걸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나무 손잡이 부분을 돌리고 가지고 놀았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본다고 이제 고무를 잡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나무 손잡이 부분이 쭉쭉 늘어나서 안방의 전등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화를 냈겠습니까? 저희 살아계신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듣자마자 이제 엄청 화나셨죠. 그리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깨듯이 저를 패셨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수건으로 얼굴 가린 듯이 저는 두드려 맞았죠. 깜깜한데 맞는 그 두려움 가운데 놀라운 것은 새총 만들어 주셨던 휴가 나온 삼촌 분명 방금 전까지 깨어 계셨는데 잠든 척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홀로 어머니와 단둘이 대면하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을 보낸 후에 어머니께서 이제 좀 분이 풀리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오면 니는 죽었어. 아빠 오면 니는 죽었어. 저는 이게 실컷 두드려 맞은 것뿐만 아니라 이게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려오면 나는 이제 뒤졌다. 뭐 그런 생각.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노력을 했습니다. 나도 삼촌처럼 잠들어야 되겠다. 근데 잠들려고 했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신방 마치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펑펑 울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전혀 화를 내시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 이거 전구 갈면 돼. 그리고 금방 전구를 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들 안 다쳤어? 제가 더 울었습니다. 제가 더 울고 그날은 제가 아버지랑 끌어안고 잤죠. 그리고 생각했죠. 어머니 이럴 거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리고 더 죄악이었던 것은 방금 전까지 자고 있던 삼촌, 형님 오셨습니까? 저 휴가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그렇게 하셨던 게 더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용서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잘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잘못할 때마다 혼내셨고 타박하셨지만 그날의 용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걸로 이미 그들 많이 혼났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도 깨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모세가 40일 가 있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다렸겠습니까? 모세 돌아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또다시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꾹 참고 우상 만드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백성들, 야, 진짜 우리 죽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괜찮아, 와도 돼.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 살았다. 드디어 용서받는구나. 저는 모세가 보여준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빛나는 모습이고, 은혜로 빛나는 모습이고, 은혜로 용서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빛이신 하나님을 담아서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 빛을 가릴 줄도 아는 은혜로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빛을 가렸던 모세와 같이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었지만 자기를 고난을 허락했던 그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요셉과 같이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은혜와 용서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로 빛나는 우리 추석 명절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붙들어 주시고 매주 토요일 청년대학부 예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출타 중에 그 일행들의 안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전하고 나누는 모든 일정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이 그 땅에 씨앗처럼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 글로리아 센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잘 되어서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욱 은혜를 받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힘과 회복을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8의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추석 명절을 통해 힘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가득한 말들을 주고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한 계절에 풍성한 은혜 받아서 올해 남은 3개월의 시간을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3번 힘치가 붙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 당일 아침 주의 은혜 구하며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많은 사역들 감당하실 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르지